할렐루야.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은성의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이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비로 인하여 사고나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며 또 오늘 있을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저희에게 새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나와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는 것은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삶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죄의 길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의의 길,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하루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몸이 아파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치유의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고통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비로 큰 피해 당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이웃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요 기도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으신 줄로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8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8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한날의 새로운 기도의 제목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각오라는 제목을 함께 정해보았는데요. 초대교회 첫 순교자가 나옵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가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여서 7 집사로 선택되고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능히 당해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고 깨닫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데 그가 제일 처음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설교한 것은 메시아를 이야기했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 말씀을 들었던 선민이라고 했던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마음속에 새겨야 될까 함께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51절을 보면 목이 곧고 마음에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할례의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나자마자 할례를 받습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가 지적했어요. 목이 곧다라는 것은 교만한 사람들아 이런 것이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나면서부터 생식기에 할례를 받죠. 그렇지만 할례 다 받았는데 지금 스데반은 다른 얘기를 해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마음과 귀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속에서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습니까? 지금 스데반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고 조그만 무리예요. 조그만 무리. 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무리들로부터 2차로 안수받은 집사인 이 스데반이 그들에게 이렇게 대놓고 세상 말로 하면 지금 유대인들을 까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 말로. 유대인들을 그렇게 대놓고 뭐라 그러고 지적하니까 그 속에서 얼마나 울분이 또 분노가 일어났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메시아를 죽였다. 너희는 53절에 천사가 전한 율법도 지키지 않았다. 이러면서 그들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54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 마음속에서 찔림도 일어났지만 그와 동시에 뭐가 일어나냐면 그를 향하여서 이를 갈았어요. 격분한 거예요. 격분한 것.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설교했을 때는 저는 어떻게 보면 더 뭐라 그럴까요? 논리적인 설교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제 저녁에 이것을 가지고 좀 많이 생각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왜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말씀은 듣고 회개하고 어떤 말씀은 듣고 화가 날까? 이유가 뭘까? 그러면서 하나하나 생각해 보는데 일단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말씀이 마음 가운데 떨어지려면 좋은 마음밭이 돼야 되겠죠. 새가 훔쳐가고 길가에 떨어져서 씨를 뿌리 내리지 못하고 가시덤불에 걸려 있으면 그것이 열매 맺지 못하는 말씀 아닙니까? 어쨌든 이들의 마음을 누군가는 훔쳐간 거예요. 마귀가 훔쳐가고 세상 염려와 아니면 자기들의 교만이 말씀을 이 마음에 떨어진 것을 가로막았던가 아니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고 하는 이 고정관념들이 이 모든 스크린이 되어서 그들 마음속에 말씀이 떨어지지 못하게 만들었던가 뭔가 가로막는 것이 있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스데반과 베드로가 조금 다른 것은 베드로는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지만 스데반은 그들을 욕했거든요. 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백성들아 그러면서 좀 지적의 수위가 더 셌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냥 이렇게 좀 고쳐 이 나쁜 놈아 이렇게 하는 거랑은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이 어떻게 보면 대화법이죠. 이 대화의 온전한 소통의 방법들을 스데반이 조금 그렇게 너무 세게 말해서 반발을 일으켰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권위인 것 같아요. 권위. 사람들이 보는 권위. 아마 조금 더 높은 사람이 이야기했다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직속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조금 달랐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기는 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야기지만 집사님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을 때와 목사님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을 때가 달라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냥 마음속에 고정적으로 생각하는 권위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 유대인들 마음에 찔려서 분노한 유대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똑같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되고자 한다면 늘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 너무 지적받는 것에 두려워하거나 방패를 가지지 마세요. 사람은 살면서 때로는 지적도 받죠. 뭐 지적받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잘못한 게 있으니까 때로는 그것을 고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도요, 피난 갈 때 다윗의 그 피난길 속에서 시므이가 욕을 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것을 다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다윗의 부하들이 가서 내가 저것을 그냥 한 칼에 쳐서 죽이리이까? 다윗이 그만두라. 저가 말하는 것 속에 하나님이 말하실 수도 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하는 마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그마한 것 지적 하나에도요, 마음속에 막 감추어뒀던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말해? 그러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마음의 너그러움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전하면 이건 나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인가? 꼭 나한테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 말씀에 삐지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감사가 돼야 되죠. 왜냐하면 나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그런 것들과 함께 또 권위에 대해서 너그러워지셔야 돼요. 모든 권위는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가장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 배울 만한 것들을 주세요. 가끔 아이들 통해서 얘기하다 보면 4살짜리, 5살짜리 아이들과 이야기해도 그 속에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해도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깜짝깜짝 놀라게 하면서 우리에게 들릴 만한 이야기들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는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잖아. 이렇게 단정 지어버리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을 만한 교훈을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늘 귀를 넓게 여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조금 더 은혜가 있고 우리가 조금 폭넓은 그러한 교훈들을 얻는 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이 유대인들의 마음과는 다르게 조금 더 넓고 깊고 너그럽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55절부터를 보면요, 스데반이 이제 성령 충만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56절, 보라 하늘이 열렸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못 보았겠죠.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이 꽃을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이 꽃을 다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스데반이 이야기한 것처럼 보라 하늘이 열렸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셨다. 이것은요, 유대인들은 못 보는 거예요. 왜 못 보느냐? 이걸 영안이라고 하죠. 영안. 지금 스데반에게는 영안이 열려 있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면 거룩한 것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고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오늘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소원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늘이 열린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늘 우리의 영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 구름이 싹 거치면 그 속에 원래 있던 것이 보이는 것처럼 이 스데반에게 지금 보좌가 내려와서 임한 것이 아니라 이 눈이 가려져 있던 것들을 다 열어서 안 보이던 것들을 보이게 해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동안 못 보던 것들을 볼 수 있는 은혜, 저는 특별히 말씀을 볼 때마다 늘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데 마음의 문, 영안을 열어주셔서 말씀 가운데 안 보이던 것이 보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늘 습관적으로 보던 것들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이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데, 여러분 모든 것이요,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눈,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이 열리면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들이 막 귀를 막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을 데리고 가서 성 밖에서 한적한 곳,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 이런 곳에 가서 막 돌을 던져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돌로 칠 때에 이제 58절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이제 나중에 바울이 되죠. 이 청년이 처음 등장하고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이 주님 내 영혼 받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또 지혜가 충만했던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은 꼭 예수님의 모습 같죠. 그래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렇게 그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서 그 고난의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 주시고 또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스데반 집사에게 큰 상급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도행전이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를 기록해 놓았는데 이 순교자를 왜 기록했을까? 이제 복음의 일에 있어서 성령 받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을 써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순교였어요. 순교. 성령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그것 때문에 죽기까지 한다는 것을 기록해 놓았는데 이건 누구 보라고 기록해 놓은 겁니까? 후대 사람들에게 보라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후대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기록해 놓았냐면 후대 사람들에게도 성령 충만과 복음을 위해 일하는 데에는 박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은혜의 역사도 기록해 놓았지만 핍박의 역사도 기록하는 것은 후대에 우리도 예수 믿을 때에 은혜의 역사도 있지만 핍박의 역사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러나 이제 이후로의 말씀들이 쭉 이어지는데 핍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함께 하시고 그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마음속에 기억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각오라 그랬는데요. 우리들의 삶에도 영적인 각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각오냐? 정말 예수님 잘 믿을 각오가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 안에서 이 은혜를 누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각오와 때로는 핍박이 와도 이 스데반처럼 우리가 다 순교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핍박이 와도 그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영적인 각오가 있어야 되겠다. 오늘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요. 스데반이 순교했지만 그래도 복음 앞에서 각오했어요. 우리는 끝까지 이 복음 전파한다. 한 사람 죽는 거 보고 무서워서 다 도망갔고 이제 복음에 다 배반했다면 교회가 생겼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속에서 각오한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하던 성도가 돌 맞아 죽어도 우리는 끝까지 복음 전하겠다. 이 영적 각오가 있으니까 오늘까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온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요 그런 각오가 있을 때 각오가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자녀를 살리고 누구든 하나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들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삶에 주시는 교훈을 깨닫고 이 한날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오지만 그러나 믿음의 길을 굳건히 갈 수 있는 영적 각오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믿음의 길을 가고 복음을 선포하겠다는 그리고 은혜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때로는 핍박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영적인 각오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영적 각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믿음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영안을 열어주셔서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볼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유대인들처럼 말씀을 반사해내고 쳐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마음 더하여 주시고 또 스데반과 같이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향해 헌신하는
충성된 일꾼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영혼과 육신 가운데 복을 주시고 가정 가운데 늘 평안 허락하여 주시고 부부의 삶 속에 동행하시며 부모와 자녀의 삶 속에 사랑으로 채우시고 특별히 자녀들의 모든 앞길 주께서 지켜주시며 병상 가운데 있는 모든 환우들을 받아 한 분 한 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치료의 광선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마음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모든 사랑하는 은성의 성도들 응답의 역사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름철 집중호우 가운데 하나님 많은 피해 일어나지 않도록 곳곳마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기도회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 선교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 이제 여름 수련회 준비하고 우리 국내 선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때마다 날마다 기도의 제목들 생각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하나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수요일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목회자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회 학교가 여름 성경학교 시작해서 우리 예고 영유아 유치부는 지난 주일부터 주일 토요일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도 성경학교 주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 아이들로 예수님 만나게 또 이제 계속 이어지는 우리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또 청년들 모든 수련회 가운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국내 선교 지역이 어려운 교회 좀 도우려고 하는 그 선교 가운데 또 좋은 분들 신청하고 또 좋은 선교단이 꾸려질 수 있도록 먼저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